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5월부터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덜합니다만 지난 5일이 입하였으니까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놀라운 기운이 세차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누구를 찍으시든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이 되면 늘 그래왔지만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이른바 가짜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공인된 언론기관에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많지도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들 가운데는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의 성도들이 유포하는 가짜 뉴스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후보에 대한 진실입니다. 꼭 퍼뜨려 주세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런 내용이 달린 문자들은 대부분 엉터리 뉴스들입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도 사실관계를 따져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함부로 전달하다가는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개 후보 아버지가 인민군 간부였다더라. 빨갱이 찍으면 안 된다. 아무개 후보 딸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났다더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아무개 후보가 주기철 목사 생가를 복원하는데 자기 돈 7억을 내놨다더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주기철 목사 아들 목사가 그거 아니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가려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멍청하면 안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그렇게 어수룩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주의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고사 가운데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록위마. 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 녹자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사슴을 보여주면서 이게 말입니다. 황제까지 속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황제까지 속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횡행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6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형제들끼리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럴진데 남들을 대할 때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은 이 사회의 악입니다. 거짓이 만연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반대, 진실이죠.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임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신뢰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성이, 아이 엄마인데요. 어떤 여성이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에 짝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에게는 살바토레라고 하는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아이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쿵 하고 엄마가 쓰러지니까 즉시 담요에다가, 자기가 어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담요에다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2살짜리 애기 여동생을 담요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서는 낑낑거리고 안고 이웃집으로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시 애기를 두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의자를 하나 들고 낑낑거리고 끌고 와가지고 그 집 문 앞에다가 놓고 한번 올라다가 굴러 떨어지고 두 번째 올라가서 비로소 초인종을 눌러서 옆집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옆집 사람은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뭔가를 둘둘 싸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얘가 인형을 안고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개가 죽었다 그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한 번 더 물었고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샤워를 하다가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이웃 사람은 즉시 911에 신고했고 우리는 119지만 미국에서는 911이거든요. 긴급 구조대가 아이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발작으로 쓰러져 있던 엄마는 다행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여서 인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을 했고 아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했던 이 엄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은 신뢰였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 비록 5살짜리 꼬맹이지만 엄마와 아들 사이에 쌓여있던 그 신뢰가 아들로 하여금 위기를 감지하게 했고 이웃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가 그 이웃 사람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63장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진실한 자녀들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들이다. 그겁니다. 5살짜리 살바토레는 엄마에게 신뢰를 주는 아이였습니다. 그 신뢰가 이 엄마를 구원했고 결과적으로는 고아가 될 뻔했던, 엄마 죽으면 별 수 있습니까? 지가 고아가 돼야죠. 고아가 될 뻔했던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재산 쌓아놓고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비록 슬프지만, 비록 안타깝지만, 비록 두렵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다로 가서 원래 자기들이 하던 일, 자기들의 직업인 어부 노릇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바다에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아마도 부활하신 그날 당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며칠쯤 뒤였겠죠. 뭐 어쨌든 어느 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넘나들며 고통을 받고 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피를 다 쏟았습니다. 진을 다 뺐습니다.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숨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른 척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그 배 오른쪽에다가 한번 내려보시오. 그러면 잡힐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말대로 하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야, 이거 기적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었습니다. 입으로 한번 말을 뱉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뢰지요. 요한복음서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통력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과 현실이 일치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말해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금방 알아들었던 거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빈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냥 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앞쪽이든 뒤쪽이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말하니까 그대로 되네. 바로 그거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그냥 뚝뚝뚝뚝 그렇게 쳐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말에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꽤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야 성경 말씀이 실천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태초 이래로, 인간 역사 이래로 거짓말은 늘 있어 왔죠. 그렇지만 요즘처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등등 꽤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의인이다. 물론 그런 뜻도 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사회도 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 신뢰감을 주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